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풍랑일까? 왜 하필이면 풍랑일까? 남자는 여자하기에 나름이에요라는 유명한 광고 멘트를 한 최진실 씨가 자살했었을 때에 한국 사회가 어떠했겠지요? 워낙 잘 나가던 인기 높은 탤런트인지라 그런 사람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최진실 씨는 새벽기도와 철야기도까지 참석할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답니다. 웬만큼 신앙성을 생활한 사람은 자살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스스로 생명을 끊으면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존하는 것이 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살을 한 그 사람은 지금 천국에 있을까 혹은 지옥에 있을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에 조금 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 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자살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왜 자살을 선택했을까? 그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물질도 풍족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픔이 있었다면 결혼 실패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부러울 수밖에 없는 삶을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그런 결정을 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인생 풍랑으로부터 온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인생 불청입니다. 그것도 예고도 없이 불쑥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경고 신호도 없이 그냥 쑥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옵니다. 정말로 힘든 것은 그 절망이 우리의 사정을 조금 더 헤아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해서 혹은 몸이 아프다고 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흔들린다고 해서 혹은 정신없이 바쁠 때에도 절망이라는 놈은 결코 우리의 그런 사정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 인생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절망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욥의 종들을 죽이고 종들이 키우고 있었던 짐승들을 다 약탈해 갔다고 종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종이 와서 하는 말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을 다 죽이고 양들을 돌보는 종들까지 다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보고가 며칠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들을 다 약탈해가고 그리고 종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보고를 하는 도중에 또 한 종이 와서 큰 아들 집에 아들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더니 집이 무너져 주인의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신없이 절망이 욥을 휘둘러댔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의 몸에 갑자기 욕창이 생겨서 얼마나 가려운지 귀약장으로 빡빡 긁어야만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었던 다인 역시 절망으로부터 외가 아니었지요. 그가 절망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인생 풍랑을? 왜 하필이면 인생 풍랑일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가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로 인생 풍랑은 내게 찾아오지 말아야 돼. 하지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만큼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절망 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역시 우리 모두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무엇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풍랑일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찾아온 절망을 인해서 스스로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난 원래 그런 인생이야. 우리 가정은 원래 이래.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더니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 등등으로 그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으로부터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인생을 살기를 전혀 원치 아니하듯이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야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으로 곧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 것은 육로로도 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육로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굳이 위험한 요소가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육로로 가깝다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왜 위험 요소가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을까? 우리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기 좋아하고 그리고 우연을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 모양이 어떤 것이든지 다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운 일에도 의도가 있고 고난당한 일에도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면 그 즐거운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고난당하고 있으면 그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고자 했던 의도를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풍랑을 허용하신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을 따로 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죠.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길에 덮이게 됐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풍랑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는지 잠자고 계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아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으셨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으냐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씀이 뭐였어요? 믿음이 작은 자더라.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little of faith, 믿음이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믿음이 거의 없다, 쉽게 말로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죠. 어떤 믿음입니까? 나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의 믿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지?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육체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혹은 예수님께 대하여 무엇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칼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허물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십니다. 이 정도 말하는 사람은 훈련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복잡하게 말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은 예수님 나를 도우신 분이십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가두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믿는 믿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믿음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십니다라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아팠을 때에,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팠을 때에 반드시 치료해 주어야지 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그만 평소에 갖고 있었던 믿음을 놓아버리거나 그 믿음이 흔들려버립니다. 혹은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넉넉하게 해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살아가는데 막상 원하는 물질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그만 그 믿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데 그 믿음으로 주님을 가둬버린 믿음은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 풍랑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풍랑이 일어나도 절대로 자신들의 생명을 이어갈 만큼 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제자들과 같은 믿음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속에서 그 무언가를 해주셔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던 기적들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고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풍랑을 만나게 되니 그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언제간없이 사라져버리고 무서움만이 그들에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도록 일부러 제자들이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고 풍랑을 만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인생의 풍랑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풍랑은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여기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셨나요? 아니요. 마귀가 보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을 뿐이에요. 우리 원수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에게 완벽한 풍랑을 보낼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잘 푸르 찾아다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매우 영리합니다. 영물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투정하고 있는 그 싸움 내용도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약점도 공격하지만 우리의 강한 영역을 공격을 합니다. 내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것, 그것을 공격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만 그 사람이 마귀가 공격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교만한지를 마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영역을 공격합니다. 공격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마귀의 공격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상하고 혹은 나를 무시할 것 중 감정의 아픔으로만 여깁니다. 아,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가 정신 차리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건드려, 내 자존심을 건드려. 마귀 공격인지 몰라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틈을 기가 막힐 정도로 찾아내서 우리를 무섭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마귀가 그만큼 영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행하신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분은 단순한 납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마귀가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산산이 부숴드리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틈을 이용해서 그들이 어찌볼 수 없는 풍랑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봐라, 예수님과 함께해도 너희들은 죽을 수 있어? 아닌가 아니라 제자들이 마귀의 게임에 거의 넘어갈 뻔했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도 그랬을지도 모르죠. 본문 말씀 속에 제자들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켜주셔야 되고 내 인생이 더 편해져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이 거칠게 우리를 몰아서면 그만 우리는 믿음 대신에 의심과 실망과 절망을 갖고 살아가며 믿음이 전혀 아닌 말을 하고 말이지.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듯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믿음을 제자들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과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부딪히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거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어떤 거센 풍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라도 그 풍랑을 능히 잔잔하게 하사 구원을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을 때에 그들을 두렵게 하는 풍랑을 만났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인하여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다는 생각을 믿으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의심과 실망과 절망을 가지고 마치 불신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안다고 하시면서 속상해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배를 타고 있다면 어떤 인생의 풍랑도 우리를 빠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을 능히 잔잔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닐지라도,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시간대가 우리의 시간대가 아닐지라도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인생의 풍랑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풍랑을 허용하십니다. 비록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풍랑을 일으키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신만만했던 것이 하나하나 다 무너지고 나면 결국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나 거칠게 부르짖음이 아니라 진실하고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풍랑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경험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풍랑인가 하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절망 중에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 제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를 따른 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보다 일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능히 인생의 풍랑으로 보여주시는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풍랑에 대한 해결책을 내가 찾으려고 쓸데없이 발동을 치거나 고민 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에 침을 잘 두고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뿐이고 불평과 원망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 뿐입니다. 나의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히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인생의 지팡이로 삼고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즐겨하는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겉으로 들어간 높은 산이 천국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궁궐이 천국이 아닙니다. 서령내가 거친 들과 같은 인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서령내가 초막 속에 있는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 하면 높은 산도 궁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신 것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어딥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 천국이요 하늘 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맞춰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만을 굳게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행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행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믿음이 보상받지 못해, 지금 당장 내가 바라는 그 결과를 보지 못해도 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구원을 나의 가지가지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내가 비록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이 풍랑을 능히 잔연하게 하시는 나의 구원자신 주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아직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과 해결책을 받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해결책이 옵니다. 최종적인 답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픔과 고통은 우리 마음에 동요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요 또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동요를 또한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은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양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풍랑에 대하여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풍랑 중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죽겠나이다라는 믿음이 없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인생의 풍랑을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사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